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기름 부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광과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많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정도 설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기름 부음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광과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기름 부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신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이다 이런 말로 정의했죠. 예수 믿는 우리도 다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 정도에 따라 제2의 부름이신 여러 방면의 사역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또 그때 그것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데 이것도 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치 이제 석유난로에 이미 기름이 들어있지만 점화하여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난로에 불이 붙어서 빛과 열을 드러내는 것처럼 전구에 이미 전기가 들어와 있지만 스위치를 켜고 점화하는 순간에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어떤 전환점이 올 때 하나님이 성령의 재충만을 주는 것처럼 있는 기름을 다시 점화시키고 스위치를 켜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는 것들, 이게 전부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영원한 생명인 생명과도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이 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데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부음은 이제 성령과 능력을 받는 건데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으로 기름이 부어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갖고 말씀에 비춰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나타난다는 것 어제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기름 부음을 보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심이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이제 각 사람의 분량만큼 가르쳐 주시고 그 범위 안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이 진리로 빛으로 생명이 오면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빛과 어두움,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 어제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데 시대마다 지역마다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시대 또 어떤 지역 거기서 예정된 구원의 섭리를 가진 모든 성도를 한 영혼이라도 멸망을 시키면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깨지잖아요. 공의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닮은 빛된 성도들을 지역마다 시대마다 마치 초대교회 12사도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런 성도들을 일으켜서 천하보다게 한 영혼 그들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낙오되면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질서, 예정 섭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기름 부음으로 영혼들을 구속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받고 이런 때를 살아간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영광과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우리 예수 믿으면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몸,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몸.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영광을 성경에는 영화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영화라고 번역이 된 개역성경을 대부분의 다른 성경은 영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그걸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 좀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또 십자가에 이어서 부활을 앞에 놓고 있는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를 이제 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역엔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는 동안에 지금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평강, 평화의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평화, 평강의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예수님도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내가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진 모든 속성, 그분의 성품을 사는 동안에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서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사랑인지 빛인지 평강인지 거룩함인지 완전함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빛과 사랑과 평강과 거룩과 완전함,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계된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하면서 아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게 해달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이 가졌던 세상도 있기 전에 가졌던 영광, 창세전의 영광, 그 영광을 주시라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빛과 사랑과 거룩과 화평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제 다시 한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창세전에 그 영광을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 수제자의 설교 중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영화스럽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한 그 말씀을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로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무 죄가 없으니까 사망 권세가 잡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유일한 성품, 하나님만의 속성인 영생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보여줌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창세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갖고 계셨던 영광,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 근데 부활을 하고 나니까 그 부활을 보여줌으로 영생의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빛과 사랑과 화평, 거룩함, 영생,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만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 이게 다 영광이 안 된다,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드러나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빛은 예수님만이 빛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모습, 예수님의 관계된 것은 전부 빛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는데 겸손하게 행하지 않으면 영광이 아니에요. 온유하지 않으면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것만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오늘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리고 스데반 지사님의 그 영성을 생각하면서 영광과 기름 부음이 무슨 관계인가, 우리가 이 점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스데반 지사님이 초대교회 순교한 그 순교의 의미가 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도행전 오늘 7장 본문에 이어서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 스데반 지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거기에 앞장섰는데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요, 오순절 이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비전과 놀라운 섭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데 스데반 지사님의 그 순교,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복음이 확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가 오늘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전환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되니까 오늘 가까운 곳마다 이방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면서 이방의 선교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는 부흥의 전환점입니다,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가. 그 또 한 가지, 스데반 지사님의 개인의 영성으로 그 순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밭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익은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 열매가 익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거, 그게 열매가 익은 거예요. 생명과를 먹었다고 이기는 자는 그 변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사람이 순교하는 순간에 이렇게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어지는데 그 스데반 지사님의 이 순교의 장면의 영성, 그것이 과연 기름 부음이 없이 되어졌겠는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지사님이 우리 이 7장,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순교를 앞에 놓고 지금 마지막 설교하는 거, 성경에는 이 설교가 몇 편 안 나오죠.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한 내용,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에베소교에서 순교를 앞에 두고 설교한 장면, 그리고 스데반 지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한 장면, 이런 것들만 이제 몇 편이 설교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적인 영성이 여기 다 나타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교로 익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제 추수가 되는 장면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보는 이 놀라운 일이 기름 부음이 없이 이루어졌겠는가?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우편에 선 것을 보는 그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기름 부음이 없이 이루어질 것인가? 마지막 순교하는 이 순교적인 영성이 기름 부음이 없이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요셉의 때에 가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고, 모세가 나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가 오늘 우리의 교회인 광야교회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여호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윗 솔로몬 때에 성전을 만든 그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제가 늘 모형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원리라고 말씀하신 그거를 한눈에 깨뚫어서 그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택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왔는가, 이걸 보면서 너희 선민인 너희 조상들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의인이신 주님을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이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멩이로 쳐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지사님은 전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의 가부들이 서로 이제 공개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초대교회 지혜와 성령과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집사님이 되어서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놀라운 분별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주상을 세워서 솔로몬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그 모든 조상들이 하신 구속의 역사, 그 가운데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의인이신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려보는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55절 56절에 나왔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이 쉽게 있는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준하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붓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늘이 열려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린 그걸 보면서 순교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름 부음이 부어진 거죠. 세 번째, 이 순교적인 영성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이미 집사, 7 집사로 안수하여 뽑힐 때부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수받고 나서 집사님이 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등이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면 아무도 그 말씀에 당하지 못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시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미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기 이전부터 이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여러분 지금 돌로 맞아 죽고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얼굴이 천사와 같겠어요? 이 기름 부음이 아니면 되지 않는 거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향하여 오늘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됐길래 이런 순교 영성을 가지고 순교를 하겠습니까? 오늘 결론은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고 더 평강을 가질 수 있고 더 완전해 가는데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만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름 부음이 거기에 비례해서 일어나더라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모든 지체들이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청년의 일을 버리고 아비의 신앙으로 이렇게 스데반 지사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얼굴이 천사와 같고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브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이뤘던 모든 구속의 섭리를 꿰뚫고 이게 광야교회다. 이 모형을 알고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그 모든 것 스데반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추수되어지는 그 성장에 비례해서 우리는 영광도 돌릴 뿐더러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다 하는 사실인 거죠. 예, 이번 시리를 통해서 기자교회 모든 제들이 불과 같은 성령으로 때에 따라 물과 같은 성령으로 기름과 같은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이런 성령의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기도의 능력이 더 7배나 강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모든 지체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